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점점 어때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육의 몸에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겉사람은 우리 보이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에 그대로 똑같이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 사는 삶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전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자꾸 뭐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근데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네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질 수 있습니다. 하는 자만 먹는 거예요. 내가 간 그 길,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가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멘 한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오셔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죄가 적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 비유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돈을 조금 탕감받은 자가 더 좋아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죄를 사함받는 그 사랑만 깨달은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 얄팍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려울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은 너희들과 다름이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겠죠.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기 얼마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들이만 이제 인생의 계획을 뭐 대학을 돌아가면 어떻겠고 안 가면 어떻겠고 뭐 외국을 갔다 올 거면 뭐 어떻게 할 거면 뭐 돈도 어떻게 벌 거면 모을 거면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모든 말을 존중해줘요. 저희 부부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23살이라고 해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20살이 되면 성인이다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인정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힘이 있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재정을 사용하는데 우리보다 어쩌면 글쎄요 더 지혜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돈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는 돈 못 모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만큼.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성숙해지기를, 그 아이가 모든 면에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23살인데 50살 먹은 우리만큼 성숙하거나 인내심을 갖고 우리도 그 나이에는 더 했죠.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자꾸 중학교 공부를 시켜요. 왜냐면 빨리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중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요. 그 아이가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아이가 서서히 그 아이 것으로 그 아이만의 어떤 것으로 다져지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외부적인 힘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동학대에 또 아동을 방임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고 막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엄마들이 미친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가 뭐 20개월 되고 이랬는데 스스로 뭘 찾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김밥 몇 개 싸놓으면 걔가 먹고 살 줄 알아요. 그것조차도 하루 이틀 굶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미친 거죠. 그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예요. 엄마가 24시간 옆에 있어줘야 되는 아이예요. 그때인 거예요. 36개월 동안은요, 주 양육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뇌가 발달을 해요. 그 사이코패스들에게 보니까 전두엽이 발달을 안 했대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가 막 빨간색으로도 움직이고 초록색으로도 움직이고 노란색으로 움직이고 막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들은 가운데 뇌가 펑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받고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 교육한 사람은 어떤 그 심리학과 교수가 자기가 사이코패스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다. 공감 능력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자기랑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교수가 됐고 사이코패스들은 범죄자가 됐을까? 그 차이가 어떤 사이코패스들만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DNA를 타고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이코패스인가 하고 자기를 연구해 보니까 자기 집안 내력에 살인자가 8명이나 있더라고요. 자기 위에 조상들. 우리 가문은, 우리 조상은 DNA가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또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머니와 믿어주는 아버지, 가정에서 그것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냉정하니까.
그리고 사이코패스 쪽 정신과적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이나 범죄를 볼 때 공감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냉철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서적 학대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36개월 동안은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양육자가 계속해서 양육을 해줘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위험할 때 지켜줘야 되고요. 배고플 때, 힘들 때 지켜줘야 되고요. 내가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요. 재워줘야 돼요. 그게 36개월 동안 돼야 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DNA를 갖고 있는 DNA가 있을지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교수가 자기 사진을 찍었는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사진이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딴 쪽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사이코패스의 그 패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다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기다려줘야죠. 물론 36개월 동안 엄마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이 옆에 붙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집이 가난한데 예를 들면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넌 애기 옆에만 붙어있는 거 구박을 하는데 내가 애기만 끼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보다 귀중한 그 아이가 뇌가 잘 발달해서 공감 능력도 있고 사랑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이걸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36개월은 반드시 옆에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힘써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맞다. 그렇게 자라지 못한 자는 틀리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발 씻기 물도 주지 않고 기름 부을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 사람도 전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예수님과 긴가민가 하니까 너는 저리 가고 여지 여인은 죄를 많이 탕감받아서 나를 눈물로 발을 씻긴 저 여인은 구원 이렇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요 하다못해 거지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리 누구도 예수님은 쳐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였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데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못 받았고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고 누가 무슨 잣대로 들이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총회장도 하셨어요. 근데 방언을 못하세요. 그의 고백을 교육자들 앞에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방언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에 방언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돼서 사용되는 거지만 처음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그것만이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한 사람이에요. 은사는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이 하나예요. 제가 듣기로는 순복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수련회를 가는데 그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국물, 그리스도의 일이 보이면 그리스도까지 열립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보인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까지 자랍니다. 내가 자란 만큼 성경에서 보여요.
초등학생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과 고등학생들이 푸는 것이 다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뭐 X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수학 문제인지도 몰라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보면 X는 몇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풀어가지고 뭐 A 플러스 B는 몇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만큼 푸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뭔 소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 만큼 그리스도가 성령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그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바브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기까지 자랐는데 그럼 다 자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나 이제 완전히 알았어. 나 완전 정복이야. 옛날에 그 전과 마냥 동화전과 완전히 동화전과를 딸딸딸 외웠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딸딸딸 창세기부터 말라 그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달달달 외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천국에 올라가면 다 알까요? 그때는 다 알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그리고 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짐으로 내가 너비와 깊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사랑을 아는 것에 자랐으니까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열심을 품어 나아가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에게 우리가요 기도하는데요 일일이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막 수첩에 적어가지고 막 배우자들을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서 그 배우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아마 40이 넘었을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적었나 봐. 막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마음을 안 내려놔서 결혼을 못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까지도 하시고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때를 또 더 잘하세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언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집을 주세요, 빌딩을 주세요 막 구해봤자 내 수명이 6개월인데 1년 후에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때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생각에 오만 잡새가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도 조심하죠. 우리의 생각도 능히 하실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알아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안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해가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미묘하고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크게 더 능력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 또 계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